자, 성경의 관점 7번째 시간.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은 그 고유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자기의 어떤 생명의 종류대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 사망과 반대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전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다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는,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전체 주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들 각자 살았다라고 생각하시,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흔히 하나님과 끊어짐이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끊어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상태는 어떤 것이며,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새롭게 생명이 회복되어서 산자의 어떤 정상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뭐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경이 다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조금 대비되는 그 말씀이 짧게 그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을 보죠. 성경책을 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는 그런 어떤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역사에 의해서 뭐냐 하면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사도는 모든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정상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 하면 세상의 풍조를 쫓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정상인데 이것이, 그거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영이 역사하게 되면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지배하는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죄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그래서 사망의 정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공중 권세, 이 세상은 힘과 권력과 소유, 이런 것이 위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선이 되는 어떤 세계가 이 타락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입어서 그 큰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함께 살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너희들의 살리신 것은 우리 각자를 단순히 살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그 자비하심의 어떤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매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이방인의 시대라면 이방인의 수를 채울 때까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 땅에 오셨었고, 그런 은혜에 의해서 사도가 살았고, 사도에 의해서 새로운 복음을 듣는 이런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은 지금까지 그 시대나 예수 시대의 어떤 그 타락상이나 그 이전 아담 시대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어떤 세상이 추구하고 쫓는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 세상은 그렇게 그것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 혼인하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영위하는데 정신을 팔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먹고 마시고 뭐 장가가고 또 시집 오고 뭐 장사도 하고 팔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그런 거에 정신 팔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홍수 심판을 내렸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누구나 하는 행위, 믿는 자도 하고 믿지 않는 자도 하는 이 행위가 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 그러면 자신이 믿는 우리도 하고 믿지 않는 자도 한다라면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에 빠져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존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어떤 목적과 자기 이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먹고 장가가고 이렇게 다 아들 키우고 그들을 또 다시 장가도 보내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반드시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고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소돔 고모라 또 노아의 시대 네피림들 그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긴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정말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그 어떤 자세로 그 이치에서 그렇게 신앙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산자냐, 산자로서 나를 통해서 어떤 생명력이 이렇게 발산이 되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신앙됨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그래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면 더 정진을 해야 될 것이고, 뭔가 생각을 해보고 뭔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살펴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이에서 보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건설 자를 쫓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언하게 뭐냐면 죽은 자의 어떤 사망의 정상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 그냥 살았다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어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너는 생명이다, 너는 산자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나에게는 사망의 정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을 쫓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들 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치고 믿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서 어떤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더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끌림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참 생명을 가진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은혜, 자비와 긍휼 그 풍성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을 쫓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힘이라고 힘의 논리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세상이 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쫓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풍속이고 공중근세 잡은 자들을 쫓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 통일되지 않게 되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왜 존재하며 그것들이 물질계의 어떤 창조 의미들이 발견되지 못하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와는 연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 현상을 통해서 이런 존재의 의미, 그 속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의 의미, 이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걸 발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만물을 있게 한 그 배후에 계시는 그분과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목을 이 땅에 보이는 어떤 모든 현상이나 우리 어떤 상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하심과 그분의 어떤 생명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되고 연결되는 이런 안목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사랑에 의해서 다시 산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 통일이 이루어지면 땅의 것의 의미가 하늘의 것의 의미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이 되면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런 안목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그 병자를 고칠 때 소경된 자, 맹인들을 눈을 뜨게 했어요.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것은 빛을 빛을 본다라는 것이고, 빛을 본다라는 것은 새로운 인식 세계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그 인식 세계가
이제는 단순한 어떤 인식 체계가 넘어서 우리의 심정 가운데 소망과 목적이 되는 이런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그 의미와 존재 이유 이런 목적들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해석이 되어지고 그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그 의미 발견된 어떤 세계가 나의 어떤 심중에 마음속에 온전한 어떤 세계로 자리 잡고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게 되고 나의 소망함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그런 소망이 나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이런 세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참 산자, 생명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통일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일된 자들,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어떤 안목의 변화, 그래서 우리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적 가치관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어떤 생명의 어떤 주체가 되어서 생명의 어떤 건절을 이루어서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풍조를 쫓고 공중건세를 쫓는 이 세계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어요. 이런 데까지 이끄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과거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건세를 쫓던 그 생명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심중에 계시면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가 된다라고 해요. 이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것도 좀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에 임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야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좀 더 그 의미를 깊게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하늘이라는 거는요,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면 나를 통해서 하늘에 앉힌 자의 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연 이치를 통해서. 하늘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땅도 자연히 변해야 되는 것이 이 자연의 순리예요. 자, 하늘이 차가워지면 땅은 얼게 돼요. 하늘이 비를 내리면 땅은 비에 젖어져야 돼요. 이것이 자연의 원리예요. 즉, 내가 하늘에 앉혀진 자라면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 온전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늘에 앉혀진 자의 정상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늘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만이 진정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경영을 하면서 나는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하면 이거는 영리예요, 영리. 땅이 하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과 하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 그분이 내 어떤 심중에 계셔서 그분의 것이 나의 어떤 생각과 몸을 통해서 젖어져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과 땅의 관계예요. 제가 하늘에 앉혀져 있고 이 땅에 내가 땅을 밟고 산다라면 내 심중에 있는 그 영의 역사가 땅에서 젖어지게 풍겨지게 그 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땅과 하늘의 관계예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힌 자다운 모습들이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 진정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될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았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여기에 보면 불순종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순종의 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종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에 앉히신 자고 그 영을 모시고 사는 그런 어떤 성전된 자의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이 되면 그럼 그 생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아들들의 모습들의 삶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참 아들이 안 된, 그래서 생명이 온전히 그런 어떤 거룩한 영의 어떤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신이 노력해야 돼요. 자신이 뭔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머지를 들여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뭔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생명의 현상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생명의 현상은 그냥 그렇게 그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개는 개소리 내면서 사는 거고 고양이는 야옹하면서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되어서 그 영이 나의 하늘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그렇다라면 저는 그냥 그 하늘의 어떤 그 소원 목적대로 그냥 내 삶이 그렇게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죠. 그 부족한 만큼 우리가 온전한 생명으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보암직하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수고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악을 행했냐 하면 생수 거는 대신은 그분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해서 스스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웅덩이를 판다라는 이것이 유다의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생수를 내 뱃속에서 그분이 공급해주는 생수가 부족해서 내 스스로 생수를 파야 되는, 웅덩이를 파야 되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는지. 자, 주님은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서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공짜로 먹으라 이런 말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와서 사라고 해요. 너희가 자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사 먹으라는 말, 이거는 우리 어떤 순수한 우리 말로 보면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사 먹어요. 왜냐? 대신 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한 그분의 어떤 공로를 나의 공로를 취함으로써, 믿음으로 취함으로써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좋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그래요. 나를 청종하라. 너희들이 양식이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막 뭔가 금은을 달아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참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지 않는 교회의 생활을 할 때에는 참 양식이 되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진짜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먹는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뭘 먹는다라는 거는 그것을 취하여 그것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젖과 포도주를 값없이 공급하는 그 어떤 양식의 원천되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기름진 것이 그냥 그대로 풍성하게 그냥 원천과 연결이 되어서 공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앞서서 이제 에레미야 2장 13절에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아들들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무지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천이신, 양식의 원천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것을 어떤 수고로움을 없이도 그 생명 양식이 공급되는 그 일을 아들들이 되지 않으면 그 공급을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수고,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 수고, 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들들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냥 먹고 싶을 때, 들이키고 싶을 때, 그냥 마음껏 공급을 받고 들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취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어떤 그런 주제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아는 것,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로 되어 있고, 또 안다라는 걸 우리 히브리어 예전 형제님을 통해서 에이도라는 말도 들었고요. 또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말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들어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안다라는 거는 왜 아는 것이 영생인가? 이 안다라는 거는 뭔가를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인식한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인식하고 그 세계에 눈이 열렸고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런 아는 거는 맹인이 눈 뜨는 것과 같이 그 세계를 이렇게 쫙 열려서 그 세계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너무도 매력적인, 그러니까 그는 눈이 열려서 전혀 새로운 어떤 인식 세계가 열려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세계를 한번 발만 들여놓게 되면 그 매력에, 그 생명력의 왕성함에 완전히 도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여기에서 떠날 수 없는, 이제는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그 세계를 인식하고 그 세계를 침노하는 그 자는 아들의 생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들 생명을 더 왕성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샘을 파는 수고를 해야 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 세계에 갇히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신하기 쉬워요. 가신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수고롭지만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죠.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자의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요. 우리를 부르신 자는, 우리를 아들들로 부르신 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럼 아들들의 소망은 아버지의 소망이 아들들의 소망이 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일은 믿는 거 아닙니까?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 아니에요.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떤 그 복음의 사역의 전사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럼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이렇게 나누어서 많은 말씀을 전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수고롭게 할 일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요. 온전한 구원 방향으로, 그 목표 지점으로. 그럼 그렇게 인도할 때 우리는 따르는 순종만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의 어떤 속도감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진보를 이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책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아들의 책무인데, 아들로서의 어떤 가져야 될 책무인데, 그것을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서에서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채무. 그리고 사도들은, 바울 사도는 한옥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증거를 가진 자로서, 그래서 앞서서 말했듯이 우리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험과 경험을 가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진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어떤 그런 증거도 있고,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이 자들은 당연히 정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은혜에 따른, 그래서 책무에 따른 그런 것으로 자기 행할 바의 일이라고 그렇게 어떤 그런 책무를 가진 자, 그런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아들들로서의 어떤 그런 생명을 가진 정상들, 그것이 생명의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할애하신, 분배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현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들된 직분, 한복의 직분, 복음 사역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생명의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온전한 참아들로서의 완성에 가는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옛사람, 사망의 정상,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건세를 쫓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죠.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발견될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갈망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것이 되는 자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어떤 사망의 정상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렇다면 정말 여전히 불순종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역사가 되는 그런 정상일 수 있어요. 자, 참 생명의 어떤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의 연합이 되어 있는 생명 관계가 되면 우리의 어떤 각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각자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각자가 모여서 이루는 그 어떤 교회의 모습.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풍모와 하나님 나라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하나의 레고 블럭처럼, 퍼즐의 조각처럼 서로 이렇게 적재적소에 맞닿아 있어서, 그래서 온전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연합된 생명체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교회에서 없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그것들이 일이 있는 것인데, 그럼 교회의 일 중에 우위에 있고 열의에 있고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에 작은 가시가 들어와도 온몸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떤 작은 몸의 부분에 어떤 그런 작은 상처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상처로 우리는 다 감지가 되는 것이 이 몸의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전체를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괴롭힘으로, 아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 한 것이 교회예요. 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마음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합당치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각자가.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어떤 마땅치 않은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창조의 완성의 모습 아니에요. 창조의 완성의 모습은 뭐냐면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어떤 모습으로 가면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생각들이 모여 있어서 그것이 온전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지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완성인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안식을 해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들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어떤 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앞서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 심중에 어떤 성가심이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생명력을 이렇게 자극시키고 촉구하고 발현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면이 없지 않아요. 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생명의 어떤 성장과 진보를 이룰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잘못 해석되면 정말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의 어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생명력으로의 어떤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을 발견해요. 자, 교회는 이제 주님이 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된 하나의 새로운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추출해 가지고 그 짝대는 배필 되는 하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갈비뼈라는 거는 우리 오장육부를 감싸고 있는 보호하는, 그래서 모든 어떤 호흡과 생명 기관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갈비뼈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보호하고 호흡을 지킬 수 있는 이 갈비뼈를 축출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명을 추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담이 자기 배필된 하와를 지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 산출한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을 온전히 쏟아서 낳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떤 배필됨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그 호흡을, 생명을 다 들여서 교회를 낳았다라면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호흡이 되는 그런 생명체여야 돼요. 다른 것이 교회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들어와서 그 세상적인 어떤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할보되고 이러면은 이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입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안에서 무엇을 쫓고 있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난 생명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생명이 궁극적으로는 교회라는 걸로서의 어떤 온전한 생명으로, 생명의 결정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의 어떤 생명, 그 교회의 호흡이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에서 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호흡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배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도 다 죽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오신 목적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의미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모든 창조하신 것이나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어떤 역사한 모든 일이나 이건 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의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들이 하는 일, 이 모든 일은 생명과 떼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우리 각자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타나고 지식이 득세하고 이러면은 자, 생명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은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했어요. 안식이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에요. 자, 안식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은 참 생명이 참 생명을 항유할 때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참 생명이 아닌 것을 항유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뭔가 즐겁고 기쁠 수도 있고 안식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거짓된 것이 생명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거는 머지않아서 바로 사망의 것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온전한 생명체의 표현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지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이거는 수단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이라는 어떤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어야지, 다른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으면 그게 타겟에 벗어난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생명과 결합되지 못하면, 유출병자들 있죠. 유출병. 한쪽으로 듣고 그것을 생명으로 연합시키지 못하고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유출병 아닙니까? 피는 생명인데 그 피를 생명으로 연합시키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이런 것이 되면 많은 수고들이 어떤 결실 없이, 생명으로 어떤 연합 없이 흘러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가진 자로서, 또 아들들 된 자로서의 어떤 그런 안목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그 세계를 자신의 어떤 모든 지표가 되고 지향점이 되는 그런 생명세계를 생명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온갖 생명체가, 이 땅에는 온갖 생명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지점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보았던 그 어떤 생명을 보고 지금 이 시간에 느끼는 것과, 또 우리가 좀 더 나아간 생명, 성장한 생명으로서 그것을 내일에 보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서 어떤 해석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각자 지체가 모여서 온전한 한 생명을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서로 어떤 생명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목도하면서 이것이 상승작용으로 이어져야지 정말 어떤 순리에 맞는 생명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큰 부행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런 어떤 생명으로 어떤 진보를 이루는 그런 쪽으로 어떤 행함이 되어야 되고 나타남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다 이 책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때로는 절제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앞서서 선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누가 봐도 순리적이라고 할 때 아마 모두가 다 호응하고 거기에 협력되고, 그래서 더 큰 진보를 이루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생명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나타내게 한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다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만물을 지었고 만물을 통해서 창조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생명인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하려면 우선 사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반대 방향에 반대편에 있는 것이 생명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생명은 사망의 반대이고 또 죽음의 반대이고 끝의 반대예요. 그래서 생명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은 다 사망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을 알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해 보면 죽음의 정상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을 무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죽은 자의 무덤이라고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지 생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모두가 돌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 그 생명살이들이 사실은 다 사망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생명이 존재하잖아요.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세상에 와서 역사하면 처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산다라면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곳이 무덤이고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행되는 세계가 생명 세계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의 호흡의 들숨이고 날숨이 되는 이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산자예요. 생명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런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뜻이 나의 호흡이 되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여기에 다 연관 지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어야지 생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볼 때는 통일한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과 연결시켜서 행하고 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향하여 그렇게 돌진하고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가느냐?
사망의 것들이 생명의 것들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명예 이런 것은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본질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림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 거짓된 것이 걷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 성공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성공의 매력적인 것에 심취되어서 그 길로 매진하여서 달려가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인 줄 몰라요. 분명히 그것이 사망인 것인데, 세상적인 성공은 사망의 열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으로 둔갑시켜요. 누가? 사단이 보낸 거짓 종들이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켜요. 이에 반해서 사망은 성공이라는 어떤 그런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에 비해서 생명은 초라해요. 볼품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한 생명력의 절정이 펼쳐지는 그 현장이 십자가의 죽음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세상 눈으로 보면 가장 처참하고 보잘것없고, 그것이 좋아서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나의 어떤 소원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생명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들, 추구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어떤 안목으로 바뀌어서 좋아 보인다면 누구는 모든 일은, 교회의 일은 누군가는 맡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목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생명을 살지 못하고 죽음으로 질주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생명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있으면 그거는 사망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생명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망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온전한 생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명에 붙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명은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생명은, 그것이 생명이라고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죽은 자들이 보기에 생명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생명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 이것들이 생명적 요소로 취하고 있는 그런 생명이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생명을 살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한 곳에 있어요. 생명의 그림자에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다 껍데기예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교회와 함께 하고 있어요. 교회 속에서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운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생명적인 것이 아닌 요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그거는 교회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자기 신부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어떤 생명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성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본성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생명은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주관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모습이 발견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이 아닌 새사람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본성이 된 그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력을 발휘해서 그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생명력을 발견할 수 없다라면 우리 형제 자매님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할 수 없다라면 문제예요.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생명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문제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안목이 문제이든 형제 자매님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생명력이 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기를 그런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런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널리 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 소유자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칩니다.